본문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하려고 물어봤죠.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죠.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것이 시험인 이유는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장소가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장소 이동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즉 유대 지방의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베레아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과 이곳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는 신학적인 함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사형에 처했죠. 그 장소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베레아 지역의 요새인 마켈루스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이복 형제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수에 해당이 됩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둘이 이미 불륜 관계였고, 그로 인해서 서로 이혼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혼의 사유도 안 되거니와 이는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맹렬히 비난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형수와 결혼했는데 이에 대한 답을 요청한 것입니다. 분명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강경한 그런 견해, 성경에 따른 율법에 따른 그런 견해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만약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헤롯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했던 행동을 취할 것인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제 적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행동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은 편안히 앉아서 눈의 가시 같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도 악하지만 이들 역시 악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제거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저희가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러게 즉답을 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명령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인데, 그들이 대답한 것처럼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를 보내는 것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치되는 일인데,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런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성적인 수치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즉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진위 여부를 가리고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자에 비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자를 보호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함부로 아내를 버려서도 안 되고 오직 성적인 수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를 오역하고 악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양대 학파였던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해석을 보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여럿 만들어냈습니다. 성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거나 심지어 아내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참으로 완악하죠.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오역하고 악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이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인데 11절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형수와 결혼한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것이고 12절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이혼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 가운데 너무나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간단하게 단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역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참 악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과 가정의 그 신성하고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외도와 불륜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오염되고 그 외에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파경에 이르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이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재혼한 가정도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성해야 될 부부관계가 함부로 다루어지고 또 이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풍조는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부부든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의 요인이 있고 정말 이혼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선택과 노력은 파경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위기와 상처와 문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상처난 심령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상처난 가정에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 안에 상처가 많아서 또 우리가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과 이 가정이 많이 오염되고 상처받고 깨지고 파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늘날 이 풍조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또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또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한 그 맹세를 저버리는 가운데 가정들이 깨지고 아프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많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의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주님 건강하고 행복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를 주님께 나갑시다.